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41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 후에 김철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날개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뒤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뒤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뒤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때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기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집니다.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죄인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겸손하며 낮아지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강릉내교회 또 믿음의 가정에 사업장과 직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사랑이 넘치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강릉내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내교회 또한 항존직 선거 1차, 2차 투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직한 믿음과 충성되고 순정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강릉교회 교우들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하여져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날마다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날 한종지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일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로 또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장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망나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언의 말씀은 잘 들어주는 것이 본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언에 대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청개구리 이야기겠죠. 청개구리 이야기.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무게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이 다윗의 유언장이란 말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것을 직감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더라. 이것만큼은 너가 꼭 기억하며 살아라.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해 주었던 그 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전쟁을 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사람, 그 당시 최고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내가 지금 가게 되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해 보았지만,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더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진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보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그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도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더욱 그러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요 또한 추천할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을 넘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란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모든 일을 자신의 그 힘만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며 혹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맡긴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맡긴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맡긴다라고 하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나는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맡기는 게 아닙니다. 맡긴다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의 자세. 종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그 종을 맡고 있는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이거와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과 때문에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결과를 걱정하는 그 시간에 더욱 노력해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권고는 그의 삶에서 얻어지는 지혜였습니다. 다윗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무엇이죠? 다윗과 골리앗이죠. 만일 다윗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나가 싸웠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름다운 결과까지도 주셨단 말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2절을 보면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저는 이 대장부가 되어라 라는 이 말씀을 대장부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럼 무엇에 담대해야 합니까? 지금 솔로몬은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 때문에 자신의 형들은 얼마 전에 쿠데타를 일으켰고 지금 또한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솔로몬, 너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 왕같이 대장부가 되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 담대하게 이 세상을 호령하며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어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아닌 죄인처럼, 그리고 객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권세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송합니다, 교회에서만 왕처럼 살고, 교회에서만 왕처럼 살고, 세상 속에서는 죄인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직분으로 권세를 누리고, 세상 속에서는 자신의 위치 때문에 한없이 작은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자신의 직분으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반대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향해 담대함이 사라졌습니다. 담대함이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닮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보다는 자신을 위한 행위,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이 원하는 행위를 하기 바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자녀들을 보면은요, 아빠인 저에게 꺼리낌 없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는 저 앞에서도, 그리고 걔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당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꺼리낌이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요, 저에게 말할 때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당당함에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때로는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아빠인 제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행위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굉장히 그 웃음을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찔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서도 주눅이 들어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눅이 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으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 행위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것. 교회에서만 국한되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살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멘.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하는 이 당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손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 무엇이에요? 아마도 형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형통함이란 잘됨을 의미합니다.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형통이라는 단어는요, 시킬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킬. 그리고 그 뜻은 분별력이 있게 되다, 분별력이 있게 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분별하지 못하여 벌어지는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별력 있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론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무엇라 말하여도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 고민의 끝에는 불행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결단이 말씀을 통한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표준이 되는 것을 찾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삶의 표준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했더라, 이러한 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호령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서 형통한 삶, 즉 말씀에 입각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고 그 지혜대로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5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만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하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시 주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꼭 와서 하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